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지난 2주간 동안 10박 12일이죠. 비행기에서 이틀을 지냈으니까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포르투갈의 해안도로를 따라서 전국을 한번 이렇게 돌고 그리고 왔습니다. 영성순례라, 성지순례라, 캐톨릭에서는 성지순례라는 말을 잘 씁니다. 왜냐하면 국내에도 많은 성지들을 그들은 갖고 있고 마리아가 발현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계시로 나타났던 장소에도 큰 성당을 세워놓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순례의 길들, 산티아고의 순례의 길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것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런 땅은 우리나라의 보다 5배는 큽니다. 땅이 5배나 커요. 이쪽으로 한 1000km가 넘으니까. 그리고 인구는 우리보다 조금 좋습니다. 한 4800만 정도 되니까. 그 넓은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우리나라가 경제의 순위로 보면 세계 10위 안에 들어간다, 10위라고 그러는데 스페인보다 조금 우리가 국민 총생산은 많습니다. 한 14위 정도 세계 되는데, 근데 그들의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역사적으로 어떤 땅에서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그 땅에도 외세 침략이 있었죠. 700년대 초반에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1200년까지 500년 동안 이슬람이 지배했던 문화가 분명히 있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영국과 더불어서 대항해 시대를 열고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식민지를 넓혀갔던 그런 역사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시대적인 배경과 이런 문화가 다른 것들을 함께 보면서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순례길을 도중에 우리나라의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다, 기쁜 소식도 전해지고 하는데, 사실은 다양한 생각들이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그 가치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또 지방 내의 그런 34명의 목회자 사모들하고 또 장로님, 인도하시는 장로님들, 또 거기에 현지 가이드를 해서 36명이 버스를 타고 쭉 함께 열흘 넘게 함께 생활을 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맞춰가는 그런 삶의 인생의 여행길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베드로서의 지금 말씀을 보는 가운데 베드로 4장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건 초대 교회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이 예수 믿고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계속해오고 이제는 뭔가 하나의 공교회로 틀을 잡고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낸 베드로가 사역했던 교회 안에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그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 삶의 그런 여정들을 보고 있고 그 교회 안에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이 말씀들이 전해지는가. 그 시대의 그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은혜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너무 잘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4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는 육체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죄를 그쳤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과 더불어서 세상에 사는 삶의 방법으로 죄 짓고 사는 삶에서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가 따라온다? 육체의 고난이 따라온다.
때가 따라온다.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3절 보시면 그 세상과 짝해서 살던 것하고 지금 육체의 고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삶의 형편인가. 너희는 음란과 정욕과, 그렇죠? 음란하고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도 옛날엔 그렇게 살았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뭐 즐기고 살고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쟤네들은 뭐 거룩한 척해, 잘난 척해, 쟤네들만 그렇게 사나? 참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 속에서 지금 박해가 있느냐, 이런 아주 이중적인 삶이죠. 근데 사도 베드로가 살던 시대가 로마고, 그때 세상적인 방탕함과 이 음란의 문제들이 뭐 세상적으로 가득했던 시대고, 우상 숭배를 하고 가서 이방 제단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 공개적인 성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고 만연했던 시대를 지금 살고,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가식적이고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신앙 안에서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갖는다고 세상 사람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이다. 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육체 고난에 동참하고 그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구별된 삶의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종말론에 관한 얘기. 예수님 곧 오신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너희 눈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초대교회 종말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곧 오실 텐데 조금만 타면 된다. 이걸 한번 넘어가 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더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이 어려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자. 그리고 권하는 얘기가 첫 번째가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사랑은 다 허물을 덮게 돼 있어요. 이게 베드로가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에 하는 이야기의 첫 번째, 서로 사랑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대접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해라. 그렇죠? 서로 청지기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봉사로, 그리고 더욱 나가서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그렇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것이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제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한 봉사, 내가 한 이 헌신, 내가 하는 말들이 그것이 내 가치 기준에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봉사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신앙적인 가치 기준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죠. 그렇죠? 초대교회 그런 말씀 주셨으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있어서의 숙제라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자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그 스페인 포르투갈을 쭉 여행하면서 가이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가이드를 했던 분은 한국의 그런 청년 때 배낭을 메고 이렇게 자유여행을 이렇게 쭉 하다가 굉장히 여러 나라를 다녔나 봐요. 근데 스페인에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거기 스페인 남자랑 결혼하고 이제 현지에서 살고 있는 분이, 자기 말로는 스페인 전체에서 스페인 국가가 인정하는 가이드 자격증을 갖고 설명을 쭉 해가는데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생활을 아주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막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아가씨 때 배낭여행을 수십 개국을 하면서 어쨌든 스페인에 정착했던 그런 분이니까 그 스페인에서 이게 받은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막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막 경쟁적인 사회고 이렇게 막 살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면서도 비교당하고 막 이런 것.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여기는 인종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봐도 제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나라다. 차별이 없다. 그 자기가 이렇게 겪어본 나라 중에 차별이 제일 심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느냐? 대한민국이 차별이 제일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인정차,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다. 저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르다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넌 나랑 달라, 네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통. 그러니까 지금은 또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분이 50대니까 이제 그분이 살던 세대하고 지금 젊은 세대하고는 또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놀랍게 깨달은 것들이 뭐냐 하면, 여러분 사는 삶의 형편이 우리는 굉장히 바쁘고 빨리빨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예요. 왜? 좁은 땅덩어리 안에 5천만이 살아가는데, 그쵸? 자원은 없고 뭔가 경쟁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기 힘든 세대를 살아왔어요. 왜? 배고프고 힘들고 이 나라에 전쟁도 있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얼마나 뚜렷해요. 여름에 막 농사 짓지 않으면 겨울에 추워서 굶어 죽거든. 그러니까 가을에 어떻게든지 때를 놓치지 않고 걷어내야 돼요. 추수할 때 그 때를 놓치면 나달이 떨어져 가지고 추수량이 쭉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라는 게 입에 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다녀보니까 거기는 여름에 최고 올라가봐 28도, 몰라요. 막 갈 때는 뭐 40도까지 올라간다고 얘기는 하는데 평균이 한 28도 정도. 겨울에 최하로 떨어져야 5도, 보통 10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겨울이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5배의 넓은 땅이에요. 인구는 우리보다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널널해.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다니면서 여러분 고층 빌딩을 본 적이 있는가? 없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대성당이야. 그것도 언덕 위에 해서 성당 첨탑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5층, 6층 이러면 높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환경과 형편이 전혀 다른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니? 거긴 경쟁이 없다는 거죠. 왜 경쟁이 없겠어요? 느긋해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빨리 서두르지 않아도 벼를 10살 농사를 지면 1년에 3모작을 한대. 3번 벼를 수확할 수 있대요. 밀도 심고 벼도 심고 하는데, 근데 3번 심어서 많이 거두면 뭐하냐? 그리고 한 번만 심면 돼. 그러니까 그런 형편에서 사는 사람하고 우리 같은 형편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한다는 비교 자체가 사실은 비교 불가능한 거예요. 왜? 생존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렇잖아요. 어디가 더 좋다, 어디가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 스페인에 가서 살려면은 이 깝깝한 거 있다. 한국에서는 뭐든지 하면 빨리빨리 푹 하는데 뭘 하나 망가져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길 같은 것도 다 옛날 그렇잖아요. 1500년대 보통 됐다 그러면 건물이 한 500년 뭐 이렇게 됐다고 다 얘기하니까. 여러분 성가족 성당 그 가우디가 짓고 있는 그 설계해서 지었다고 하는 그게 지금 120년 130년 동안 또 아직도 짓고 있으니까 100년을 넘게 건물을 짓고 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긋하게 사는 사람들, 우리는 여러분 짓다가 그해 완공을 못하면 겨울에 얼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사는 형편과 환경 자체가 전혀 다른 걸 어느 게 옳다 그러다 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비교 불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행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환경이 다르고 산 환경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면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다룬다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구나. 거기에도 여러분들 뭐 스페인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정치 문화들이 막 섞여서 지금 복합이 돼 있잖아요. 그리스 문화도 들어왔었고 로마 문화도 들어왔었고, 그렇죠? 기독교 문화가 중세에 있다가 그다음에 이 이슬람 문화권이 들어왔다가 다시 그것을 물리치고 캐톨릭으로 회복되고 그렇게 쭉 살아왔던 그러한 날들에 관한 역사적인 배경들을 갖고 있는 중세 도시들의 모습들을 쭉 보면서 유럽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급한 게 없어요. 급한 게 없어요. 그 경쟁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참 평안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는 이야기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초대교회에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는 이것은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큰 압박과 핍박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 믿기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유리방황하면서 지금 쫓겨다니고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고난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세상과 어울려서 살고 안 믿으면 편안한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면 고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편안한 거죠. 그렇죠? 안 하면 되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얘기에서 방탕함과 여기 보면 음행과 술 취함과 정욕과 음란과 이런 것에 여러분 살아가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는 세상 가치관에서 이 모든 죄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서도 얘기하죠. 그 이제 딸 하나가 있으니까 그 가이드가 얘기해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딸이 이 시험 보고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 시험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80점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 엄마들의 특징이 뭐예요? 너 몇 등 했니? 이거 너보다 잘하는 애 몇 명이니?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보다 잘하는 애 누구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는 누구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 그래?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물음을 똑같이 했더니 엄마는 그게 왜 궁금해? 그러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왜 그게 궁금해? 남하고 비교해서 네가 1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의 기질 속에, 왜냐하면 빨리빨리 해서 그것을 성취해내지 않으면 살 길이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삶은 성적하고 상관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 지금 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사회적으로 보장이 잘 돼 있고, 여러분 수입이 많으면 세금을 내는데 50% 절반 이상을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그 세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가에서 노후의 삶을 보장하니까,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단체 여행으로 그 스페인을 쭉 이렇게 포르투갈을 여행 온 많은 유럽 사람들 보면 젊은 사람들은 없고 다 노인들만 오고, 70 넘은 노인들도 엄청 여행을. 왜? 그 돈으로 정부에서 주는 그 돈을 모아서 그냥 여행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나오신다는 것.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는 이 보편적인 이 그 복지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내지는 않고 받으려고만 하니까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가져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낸 것만큼 받는다. 이게 철저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냈으면 하나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와 환경 자체가 다른 것을 비교하고 이야기한다는 것도 참 힘듭니다. 신앙생활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내게 주신 그런 사명들이 있으면 지금 하나님도 우리를 비교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뭐 잘한다 잘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고, 우리 신앙이 정말 세상 속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끝까지 감당하고 가는가,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실 배교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박해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렇죠? 육체 건강을 위해서는 육체를 고난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몸을 단련시키는 그런 시간을 내고 그렇게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금전을 투자해서 그렇게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있으면 여러분 육체의 근력은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하는 것만큼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즐긴다고 생각하면 그 삶의 마지막에는 그게 삶을 산 것에 대한 책임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죠. 어려서는 부모에게 그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성장하고 성숙한 뒤에는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자기의 삶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그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물을 덮는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예요. 사실 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돌이켜보면 돼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손자 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낳아서 아이들이 키워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조금만 먹어도 좋아해. 애가 발걸음만 띄어도 잘한다고 그래. 똥 오줌만 가려도 잘한다고 박수를 쳐줘요. 똥 쌌다고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렇죠? 똥을 잘 쌌네 그래.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싸도 여기에서 싸라고 압박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갖다가 맞춰서 이제 사회생활을 해갈 때 실수하지 않도록 아이를
훈련시키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잘한다고 그랬다가 그것을 제재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규칙을,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유치원 보내고 국민학교, 초등학교 보내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스트레스라는 것들을 계속 주기 시작하죠. 국가에서도 이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이 평가하는 것을 다 줄여놨어요. 근데 심각한 것은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 나니까 아이들의 기초 실력들이 우두두둑 떨어져서 지금 뭐 수학, 영어, 뭐 국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학력이 이렇게 낮아지고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중학교만 해도 한 30% 이상 된다고 말할 정도로 지금 이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평가하기 시작하고 비교당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그런데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80점 맞아왔으면 잘했어. 너 굉장히 잘하는구나. 그렇게 먼저 얘기가 나가야 되는데 수고했어 이런 게 나가야 되는데 안타까워하잖아요. 96점 맞았어요. 하나 틀렸어. 이번 영성술련 하는데 한 목사님 자녀의 아이가 쌍둥이에요. 쌍둥이.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애들이 쌍둥이인데 중학교 이제. 근데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애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서로 시기하고 서로 공부를 하는데 하나가 올백을 맞았다는, 만점을 맞았다는. 근데 동생은 2개가 틀렸다는. 막 2개 틀렸다는 걸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얘기를 안 해요. 쌍둥이 남매인데 오빠한테 떨어졌다고. 그렇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 서로 2개 틀린 걸 가지고 막 억울해하면서 분해가지고 그런다는 거죠. 야, 여러분 2개 틀렸어. 네가 뭐 시험 보는데 2개 얼마나 잘한 거예요. 이게 경쟁이 붙으면 그래요. 경쟁. 그러면 잘한다고 칭찬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격려하면서 함께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괜찮다고 격려하고. 이 땅에서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잖아요. 성주 영성순례를 쭉 가면서 제가 청년 때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가우디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건축가의 그 작품들을 몇 가지를 쭉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물론 성당 짓는 것이 지금 후대들이 계속 20년 동안 짓고 있지만 그가 살아생전에 지었던 작품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집들을 지어놨는데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곡선과 이런 것들에서 아기자기하게 지어놓은 것. 그분은 이 자연의 그런 것들을 보고 파도를 보면서 파도 물결과 같은 모습들, 뭐 이런 자연의 모든 것들을 응용해서 그렇게 아기자기한 것들을 지었어요. 근데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가구서부터 이런 것들을 다 제작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동화나라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삶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각으로 딱 짓고 탁탁탁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평수를 늘리고 빈 공간이 없도록 그냥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을 대한 생각만 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런 생각이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좀 예술적으로 실용적으로. 그러니까 다 피카소도 그쪽 지역의 출신들이고 그렇게 상상의 나래가 자유가 있는 쪽에서는 그런 세기에 이어질 그런 예술품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수학을 얼마나 잘했는가, 영어 시험을 얼마나 맞았는가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닌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고 제일 관심이 있고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많이 부럽더라고요. 아, 이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문화가 있구나. 10박 12일 동안 함께 단체로 36명이 움직여 갔는데, 사실 지방 내에서도 함께 이렇게 목표를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회의할 때는 잠깐 보고 그러지 뭐 함께 생활을 해본 적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함께 여행을 보니까 그 여행할 때의 각자의 개성들, 목회자들이지만 그 독특한 성격들과 성품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 무리 속에서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날 때 그것을 용납하고 덮고, 그리고 어쨌든 아무 문제 없이 그 전체를 진행하며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존중과 배려가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젊은 목회자들의 생각하고 이 나이가 든 사람하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호응을 해주고, 참 감사하게도.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본문 속에서 보는 것은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청지기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말하고. 우리가 제일 이렇게 봉사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는 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서 하는 것처럼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주 강한 부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그래,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하는데, 자기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봉사하다가도 트러블이 생기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이 봉사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서로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가는 날서부터 시작해서 쭉 했는데, 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 물도 다 사 먹는 거예요. 물 그냥 공짜가 없어요. 다 사 먹어요. 조금만 하다 보면 1유로야, 1,500원이야. 화장실 들어가는데도 50센트야, 750원이야. 그러니까 화장실 한 번 갔다 오면 750원. 야, 그러니 이게 뭐 잔돈이 있어야 되는데 잔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은행에서도 1유로를 바꿔주질 않아, 동전이니까. 그러니까 다 그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김이 없으면 이 단체가 움직여 갈 때 여러분 30명이 한 번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것도 목돈이잖아요. 가만 생각해보면. 식당에 들어갔는데 음식이 한식은 2번 정도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현지식을 갖다 주는데, 현지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소고기 스테이크만 가지고 그런 거. 처음에는 와 신난다고 잘 먹어. 근데 한 끼 두 끼 먹어보면 그 다음부터 막 질리는 거예요. 막. 왜? 계속 그렇게 주니까. 또 닭고기 주지, 뭐 소고기 주지. 계속해서 막 빵 뭐 이러니까. 그래도 이거를 좀 잘 이렇게 소화를 시키려면 음료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먼저 음료수를 이렇게 한번 쭉 대접을 했어요. 전체 음료수를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좀 풍성하게 대접을 했어요. 좋다고 말해,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서로 돌아가면서 대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군가 하나가 섬기기 시작하면 그 마음들이 서로 통하면서 서로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그 위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로 나누고 섬기고 대접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대접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매일 이렇게 없어서 힘들어 얻어만 먹고 산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의 범위를 좀 넓히고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그런 것들은 오늘 초대교회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봉사하고 진심으로 섬기고 대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율법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7장에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순례의 길은 제가 뭐 스페인, 포르투갈을 다녀왔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평생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평생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